여러분 이 위기의 순간과 슬로우 모션이라고 이렇게 서론의 제목을 잡았는데 1892년에 스위스의 지질학자였던 알버트 하임은 알프스 산맥에서 추락하고도 정말 굉장히 행운이죠. 극적으로 살아난 사람들의 정신 상태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그 연구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그 인식은 굉장히 확대되어 가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들의 정신활동 속도는 약 100배로 증가했다. 시간이 엄청나게 확장되어 자신의 과거사 전체를 순식간에 더듬었다. 이게 여러분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교통사고라든지 어떤 뜻하지 않은 예기치 않은 사건을 경험했을 때 사실은 그것이 어떤 의지는 아니겠죠. 그런 절박한 순간에 마치 슬로우 모션처럼 그 사건이 천천히 지나가거나 아니면 내 인생의 어떤 일부분 혹은 전 부분이 파노라마처럼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보통은 임사체험이라고도 하는데 그 인사체험을 할 때 보통 경험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런 경험이 있는 분들이 있으시면 손 들어 보실래요? 우리 죽을 뻔한 위기를 우리 소희서 목자님만 경험하셨군요. 그때인가요? 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교통사고의 경험이었는데 교통사고를 당하고 차가 이렇게 빙글빙글 돌잖아요. 그러니까 뭐 0.00 몇 초겠죠. 근데 여러분 제가 경험했던 건 그 차가 도는 순간에 정말 모든 것이 정지되어 있는 것 같아요. 슬로우 모션처럼 유리창도 깨지고 그리고 차가 도는 모습이 몇 분처럼 느껴졌었어요. 근데 우리 많은 경우에 있어서 이런 인사체험의 어떤 자리에서 이런 걸 경험한다는 거예요. 절박한 순간 자신의 어떤 인생을 되돌아보게 되는 그 사건 자체가 굉장히 슬로우하게 움직이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보통의 상황에서는 보통의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행동을 취하게 됩니다. 비행기가 추락할 때도 그렇고요. 어떤 교통사고 날 때도 그렇고 어떤 화재 현장도 그렇고 그런 인생의 어떤 절박한 순간에 나의 특별한 능력이 나타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뭐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겠지요. 평상시라면 불가능한 생각으로 또 그런 불가능한 행동으로 동작으로 그 위기를 모면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은 이 절박한 위기 순간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영적인 슬로우 모션을 경험했던 한 남자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남자의 그 행동으로 인해서 그의 인생이 또 그의 지평이 확장되어 가죠. 우리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예수께서 자기의 모든 말씀을 백성들에게 들려주신 뒤에 가버나움으로 가셨다. 어떤 백부장의 종이 병들어 거의 죽게 되었는데 그는 주인에게 소중한 종이었다. 그 백부장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 사람들의 장로들을 예수께로 보내어 그에게 청하기를 와서 자기 종을 낫게 해달라고 하였다. 그들이 예수께로 와서 간곡히 탄원하기를 그는 선생님에게서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그는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우리에게 회당을 지어주었습니다 하였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가셨다. 예수께서 백부장의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이르렀을 때 백부장은 친구들을 보내어 예수께 이렇게 아뢰게 하였다. 주님, 더 수고하실 것 없습니다. 저는 주님을 내 집에 모셔드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께로 나아올 엄두도 못 냈습니다. 그저 말씀만 하셔서 내 종을 낫게 해주십시오. 나도 상관을 모시는 사람이고 내 밑에도 병사들이 있어서 내가 이 사람더러 가라고 하면 가고 저 사람더러 오라고 하면 옵니다. 또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고 하면 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기시어 돌아서서 자기를 따라오는 무리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에서는 아직 이런 믿음을 본 일이 없다. 심부름 왔던 사람들이 집에 돌아가서 보니 종은 나아 있었다. 아마 이 말씀은 평행 본문인 마태복음 8장과 여러분 비교하면서 읽으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 1절에서 3절에서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절박한 상황에 처했던 사람들의 모습, 사람들의 자세가 등장합니다. 크게 두 부류의 자세로 나눠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굴복과 좌절입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여기에 등장했던 사람의 어떤 신분이 등장하죠. 그는 종입니다. 이 종이라고 하는 단어는 굉장히 고상한 거고요. 여기서 노예라고 하는 들로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노예는 다른 사람의 소유권 아래에 있으면서 강제로 노동력을 착취당하는 계급, 그런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철저하게 어떤 한 사람에게, 어떤 한 단체에게 종속되어 있는 관계죠. 이들에겐 자신에게 닥친 어떤 실존적인 문제를 능동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등장했던 수많은 노예들과 종들은 그저 그 운명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고 좌절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어떤 상황과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결국 이 종이 이 본문에서는 심각한 병에 걸립니다. 그리고 생명이 위독했다라고 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중풍으로 소개하고 그 중풍으로 인해서 심히 괴로워했다라고 합니다. 이 중풍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어떤 뇌경색과 뇌출혈로 볼 수 있는 뇌졸중의 한 모습이겠죠.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여러 질병 가운데 이 뇌졸중의 어떤 병은 굉장히 인간을 어떤 삶의 질을 굉장히 비참하게 만드는 병 중에 하나입니다. 분명히 의식이 있고 살아 있으나 행동할 수 없게 만들어 버리는. 그리고 마태복음 8장에서 이 병으로 인해서 심히 괴로워했다. 그러니까 병이 진행되고 있는 중이었고 오늘 누가복음을 보면 이제 죽음을 곧 앞두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골든타임을 놓치면 당장 죽을 수도 있는 수준이었죠. 이로 해서 이 노예의 운명은 그저 그 질병의 그 죽음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백부장은 어땠을까요? 이 종의 소유권을 갖고 있었던 백부장은 당시 사회적으로나 제도권 아래에서 이 종속적인 관계였던 노예와 달리 그는 주도적이었고 능동적인 관계였습니다. 독립인이었습니다. 사회적인 위치와 신분도 그는 자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런 것들이 좀 나와 있죠. 8절에서도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고 하면 합니다. 내 밑에 있는 사람에게 가라고 하면 갑니다. 그런 일종의 권력과 능력도 있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일어나고 있는 장면을 1절에서는 가버나움이라고 알려주고 있죠. 아마 이 가버나움이 지역적인 요충지였기 때문에 그 당시 그 가버나움에 파견되었던 백인대의 대장이 바로 이 백부장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말로 하면 이 지역의 이 마을의 유직격인 거죠. 군사 문화, 군사 정권에서도 군인들에겐 꽤 큰 힘이 있었습니다. 뭐 로마 제국의 이 당시에는 더 말할 것이 없겠죠. 그러나 이 백부장에게 실존적인 한계가 찾아옵니다. 자신이 사랑했던 이 노예, 사랑했던 종, 소중하게 여겼던 이 사람이 병에 걸려서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그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백부장이라고 하는 신분도, 그가 가진 권력과 그가 가진 돈으로도 이 사람이 심히 괴로워하고 있는 이 상황,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아마 세번역은 이 종을 백부장에게 꽤 소중한 사람 이렇게 번역하고 개역개정에서는 사랑하는 종 이렇게 번역합니다. 두 개가 다 맞습니다. 원문에는 가치 있는, 존귀한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의 사랑하고 나의 존귀하고 나의 사랑하는 어떤 소중한 어떤 사람이 어떤 실존적인 한계로 인해서 고통스러워할 때 그것을 풀어줄 수 없는 이 백부장의 마음은, 그 사람의 마음은 그 환경 속에, 운명 속에 굴복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 것들을 우리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오늘 말씀 3절에는 그저 굴복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 무엇인가를 수용하면서 그것을 극복하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백부장은 무엇을 수용하고 있습니까? 소중한 종의 죽음이라고 하는 이 절박한 상황 앞에서 어떤 굴복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었던 이 백부장에게 한 소문이 들려옵니다. 그리고 그 소문에 어떤 진위를 따져보면서 그 소문이 담고 있는 무엇인가를 수용합니다. 원문에는 소문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에 관하여 들은 것이니 세 번째 번역도 괜찮은 거죠. 어쨌든 예수에 대한 소문을 이 가버나움 지역에서 들었습니다. 가버나움은 갈릴리 지역입니다.
예수께서는 이 가버나움에서 많은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의 사역의 주 무대였고 그 제자들의 어떤 거의 고향 같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예수를 직접 들었을 확률은 뭐 알 수는 없지만 직접 보았을 수도 있고, 명백한 것은 예수에 관한 이야기들을 누군가를 통해서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이 가버나움 지역에 예수의 소문이 퍼졌는지를 누가복음 4장 14절, 37절, 5장 15절 이렇게 증거합니다. 4장 14절 말씀에 예수의 소문이 사방의 온 지역에 두루 퍼졌다. 37절에서는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모든 곳에 퍼졌다. 5장 15절에는 예수의 소문이 더욱더 퍼지니 큰 무리가 그의 말씀도 듣고 또 자기들의 병도 고치고자 하여 모여들었다. 중요한 것은 예수의 소문이 그 지역에 두루두루 퍼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퍼졌던 소문이 바로 이 백부장의 귀에까지 들어왔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절박한 그 상황에 함몰되거나 굴복하거나 그 상황에만 좌절한 것이 아니라 예수에 관한 소문을 듣고 그리고 진지하게 그것을 수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절박한 상황을 체념한 것이 아니에요. 그 절박한 상황을 수용한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소문을 듣고 그 소문의 핵심이었던 예수와 예수의 가르침과 예수의 기적을 수용한 겁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행동을 취합니다. 이 행동은 유대 사람들의 장로들을 예수께로 보내어서 이렇게 얘기한 거죠. 와서 낫게 해달라. 이건 굉장히 정중한 표현으로 들리죠. 근데 여러분, 이 가버나움 지역을 다스렸던 백인대 대장입니다. 당시 피지맨이었던 속국이었던 유대 한 청년을 향해서 한 백부장이 이런 요청을 했다. 그것 자체가 여러분 어떤 힘이 있는 거죠. 여하튼 와서 이 종을 낫게 해달라 요청합니다. 만약 예수가 온다면 가버나움에 퍼졌던 소문처럼 사랑하는 자신의 노예가 이 종이 나을 수 있을 거라고 하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코로나19를 지나가면서 우리의 삶은 굉장히 급변하고 있고 또 여러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의 우리의 상황은 분명히 절박한 상황임에 틀림없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이 코로나19를 당면하면서 팬데믹을 선언했습니다. 주저하다가 사실은 이 팬데믹을 선포한 거죠. 그만큼 이것은 전 세계적인 대유행입니다. 앞으로도 더 심해질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그런 절박한 상황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2020년 새해를 시작한 지 불과 몇 달이 되지 않아서 우리가 기대했던 새로운 해, 우리가 소망했던 2020년은 우리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아이들은 지금 학교를 열심히 다니고 있어야 합니다. 나의 회사에서 내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는 잘 풀려야만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2019년 연말에 품었던 소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은 거의 초유의 일입니다. 굉장히 좁혀서 한국 교회의 어떤 역사를 보더라도 한국 교회가 직접 한 곳에 모이지 않고 온라인으로 혹은 미디어로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한국 역사에서 굉장히 드문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죠. 6.25 때도 일제시대에도 우리 모여서 예배 드렸다. 물론 그 컨텍스트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여러 일상에서 절박한 상황을 경험하고 있는 거죠. 앞으로 이 코로나19 이전과 이후에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 우리 어떤 삶의 가치관이 또 교회를 바라보는, 크리스찬을 바라보는 우리 국민들의 어떤 시선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바뀔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특별히 이 사태를 경험하면서 어떤 많은 전문가들은 지난번 경험했던 금융 위기와 달리 이번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실은 모든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 심지어 대기업까지 그리고 정부에까지 실물 경제가 타격을 입어서 많이 어려울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가 엄청난 액수의 추경을 해서 사실 이것을 도우려고 하고 있죠. 해결하려고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2000년 전 가버나움에서 일어났던 한 사람, 한 노예가 뇌졸중으로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그 종을 사랑해서 아픔을 겪었던 이 백부장의 사건은 지극히 작은 거예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은 전 세계가 모두 겪고 있는 절박한 상황입니다. 갓 태어난 어린아이로부터
이 바이러스에 취약한 노년에 이르기까지 예외도 없이 누구나 겪고 있는 절박한 상황입니다. 사실 저를 비롯한 여러분 모두가 크고 작은 어려움을 다 겪고 있어요. 우리 가족들에게 그런 소식을 들을 때, 그런 목자님들의 소식을 들을 때 마음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아니, 무거운 정도가 아니라 이게 언제쯤 풀려날 수 있을까? 우리는 이 상황 앞에 굴복하고 때로는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이 백부장은 그 절박한 순간에 마치 자신의 인생을 슬로우 모션처럼 인식을 확장해 가면서 그것을 극복했습니다. 어떻게 이 백부장은 이 위기를 그렇게 극복할 수 있었을까요? 이 백부장이 이 위기를 극복했던 그 순간들을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위기를 극복하는 첫 번째 자세는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 이 백부장은 어떤 인격적인 관계, 어떤 인간 관계를 통해서 이 위기를 극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4절과 5절은 백부장의 부탁을 받은 유대인 장로들이 예수에게 백부장은 평소에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자세히 알려주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이 일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 당신이 이 종을 고쳐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추천하는 일종의 추천장이에요. 세 가지입니다. 이 사람은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원문에 가깝게는 당신이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이 종을 고쳐주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두 번째는 이 사람은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 민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종교를 굉장히 존중해서 회당까지도 지어준 사람입니다. 이상한 거죠. 일단 유대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잘 알았던 사람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치 어떤 무교인 사람들이 어떤 교회를 건축하는데, 어떤 절을 짓는데 꽤 상당한 금액을 헌금해서 짓도록 하는 거죠. 로마 시대를 이해하면 이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로마 제국으로부터 노블레스 오블리제가 있었습니다. 자기의 재산은 공공재로서 내어놓을 수 있었던 사람들이 로마의 귀족들이었어요. 그래서 황제를 비롯한 귀족들은 목욕탕이라든지 경기장이라든지 어떤 공공을 위한 어떤 건물들을 자신의 재산으로 지어주는 것이 그들의 미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버나움의 유지였던 이 백부장도 이 유대인들을 호의적으로 생각해서 회당을 지어주는 일, 또 이 민족을 위한 일들을 신경을 썼던 아마 근사한 사람이죠. 4절에서 이 장로들은 그저 억지로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그 예수께 이 말을 할 때 간절하게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건 진짜 간절한 겁니다. 다른 의미에서의 절박하게 이 백부장의 요청을 들어달라고 예수께 나아온 거죠.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할까요? 자신의 일상에서 만난 사람들과의 관계를 이 백부장은 허투루 보내지 않고 꽤 귀하게 여겼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굉장히 잘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2절에 여러분, 이 노예라는 것은, 들로스는 화폐 가치에 불과했습니다. 노예가 건강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죽어도 괜찮아요. 다시 시장에 나가서 그 사람보다 더 일을 잘할 수 있는 누군가를 찾아오면 됩니다. 사면 됩니다. 근데 그 노예를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고 굉장히 가치 있게 여겼다. 그 관계를 소중히 여긴 거죠. 또 오늘 말씀의 3절을 보시면 예수를 강제로 소환하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백부장에게는 예수를 끌고 올 수 있는 힘도 있었습니다. 병사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도 존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 장로들을 초청해서 그들에게 정중하게 부탁하죠. 바로 이 유대인 장로들과의 관계도 그는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6절에는 또 다른 무리가 등장하죠. 우정을 나누던 친구들이 등장합니다. 이 친구들의 등장도 뜻밖입니다. 6절에 나올 때 이 친구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이 예수를 가리켰던 호칭이 하나 등장하는데 그것은 큐리오스라고 하는 주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백부장의 친구가 누굽니까? 로마인일 확률이 굉장히 높죠. 그가 우정을 나눴던 이 친구에게 로마의 황제가 아닌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청년을 큐리오스라고 부르는 거예요. 말이 되지 않습니다. 즉 우리 정부의 대통령은 한 명인데 다른 사람을 내가 대통령을 생각하고 그 사람을 진심으로 따르고 있는 거예요. 만약 이 친구들이 이 백부장과 어떤 그 우정을 깊게 나눈 사이가 아니었다면 이런 단어를 쉽게 쓸 수 없었을 겁니다. 그만큼 대역죄에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이 친구들과의 신뢰가 두터운 거죠. 자신의 말을 그대로 전할 수 있었던 친구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이 한계,
어떤 유연함을 눈앞에 두었던 절박했던 인생이었던 노예에게 그가 낫기를 바라는 마음이 절박했던 백부장이, 그리고 이 백부장의 소망, 노예가 병에서 치료되는 것을 원했던 그 백부장의 요청을 또 간절히 절박하게 원했던 주변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절박한 어떤 위기와 상황을 우리가 맞닥뜨리기 전에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일상 속에서 백부장은 한 사람 한 사람과의 인간관계를 굉장히 소중히 여깁니다. 그럴 때 어떤 절박한 상황이 내게 갑자기 찾아왔을 때 그를 돕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이런 소문으로만 들었던 예수, 어떤 그 위기와 예수가 무슨 상관입니까? 종이 생명의 위협을 받는 절박한 상황에서 그의 인식은 자기 성찰을 통해서 사실은 더 확장됩니다. 백부장의 위기를 극복하는 두 번째 자세는 자기 성찰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 유대 장로들의 요청에 따라서, 간절한 요청에 따라서 예수는 마음이 움직이죠. 그래서 백부장의 집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일어난 이상한 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복음서 가운데 그 누구에게도 하지 않았던 칭찬, 복음서에서 예수께서 울었다라고 하는 장면은 딱 3번 등장하죠. 근데 예수께서 긍정적으로 심히 놀란 장면은 단 한 번밖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6절 7절에서 바로 그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6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백부장의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이르렀을 때, 이제 조금만 더 가면 백부장의 집입니다. 예수가 그 노예를 직접 만나서 안수를 하던 기도를 하건 말씀으로 얼마든지 고칠 수 있는 상황이 일어날 수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를 자신의 집으로 모시기 전에 이 백부장이 6절에서 이렇게 부탁합니다. 주님, 더 수고하실 것 없습니다. 저는 주님을 내 집에 모셔드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이상한 말씀입니다. 아니, 정말 주님이 수고할 것이 없었다면, 이렇게 오는 것이 번거로웠다면 일단 집으로 모셔서 좀 쉬게 하시고 하는 게 더 훨씬 나아요. 거의 다 왔는데 이 말씀 때문에 예수는 다시 길을 돌아서 떠나셔야 돼요. 뭔가 안 맞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부장은 이 말을 해야만 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이 6절 말씀이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말씀 같지 않아요? 바로 지난주에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봤던 말씀과 문장 조금 다르지만 의미는 같은 의미입니다.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서 말하였다. 주님, 나에게서 떠나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베드로와 백부장의 차이는 이겁니다. 베드로는 기적을 보고 그물에, 빈 그물에 고기가 가득하게 들어온 것을 보고 고백을 한 것이고, 백부장은 기적도 보지 않은 채 고백한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께서 직접 놀라신 이유죠. 베드로처럼 백부장에게도 예수를 향한 인식의 변화가 예수께서 장로들의 요청을 듣고 백부장의 집으로 오는 그 도중에 얼마의 시간이 걸린지 모르지만 그 시간 안에 변화가 있었던 겁니다. 어떤 변화였을까요? 3절에서 백부장은 소문을 얻던 그 예수가 직접 와서 안수를 하든 기도를 하든 말씀을 해서 종을 고쳐야 된다고 생각했죠. 와서 낫게 하라. 근데 6절에서는 어떤 변화가 일어난 겁니까? 아니다. 7절에서 말씀하죠. 그저 말씀만 하셔서 내 종을 낫게 해 주십시오. 3절에서 7절로의 이 변화는 사실은 엄청난 변화입니다.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에 대한 어떤 생각이, 인식이 변화되는 거죠. 백부장은 자기 자신을 성찰하면서 예수에 대해서 더 깊이 알게 된 겁니다. 일종의 도약과 비약입니다. 6절은 자기 자신을 성찰한 것에 대한 회개의 고백이고, 7절은 예수에 대해서 성찰한 것에 대한 백부장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위기 앞에 절박했던 인생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탈바꿈합니다. 당연히 사랑하는 노예 종도 고침을 받습니다. 언제? 바로 그 시각에. 마지막에 백부장의 자세는 믿음을 통해서 이 위기를 극복합니다.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8절은 백부장이 지닌 믿음의 성격을 보여줍니다. 어떻게 백부장이 이런 짧은 시간 안에 이런
예수님을 놀랄케 만한 어떤 믿음을 고백할 수 있었을까? 도대체 그 믿음을 어디서 배웠을까? 바로 그 믿음의 모습, 믿음의 성격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럼 이 믿음을 어디서 배웠을까요? 자신의 직장, 자신의 군 생활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의 믿음은 모호하거나 추상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처한 삶의 자리, 직업적인 군인으로서 겪었던 생생한 경험에서 나온 것입니다. 로마 군대 백인대 수장은 정확히 100명은 아니고 한 50에서 80명을 책임지는 리더의 자리입니다. 백부장의 자리까지 가려면 한 15년, 18년 정도가 걸립니다. 그러니까 수십 년 동안 자신이 몸담았던 군대에서 바로 이 믿음을 추상적이 아닌 구체적으로 배운 거예요.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군인으로서 자신의 어떤 상관이 어떤 명령을 내리면 자신은 부하로서 그 명령을 따르는 것, 그것이 충성을 다하는 군인의 자세라는 거예요. 이게 자신이 고백했던 그 믿음과 연결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부하나 종에게 명령을 내리면 그 부하들도 명령에 순종하는데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편지나 눈에 보이지 않는 말이라고 하는 명령에도 그들이 순종한다는 겁니다. 충성을 다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지금 아까 6절에서 7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예수의 발걸음을 만류했던 바로 그 백부장의 믿음에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백부장의 이 믿음의 성격 두 가지가 특별하거나 대단하거나 위대해 보입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상식입니다. 직업 군인으로서 상관에게 그리고 아랫사람에게 명령을 내리고 그 명령에 복종하는 것은 상식입니다. 어떤 군인이 상관이 내린 명령에 순종해서 따라가는 것, 충성하는 것을 야 대단하다, 군인답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이건 그냥 상식이에요. 지금까지 황제를 퀴리오스라고 믿었습니다. 주님이라고 믿었어요. 근데 사랑하는 종이 죽음의 위기와 절박한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그 믿음은 무용지물이었죠.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진지한 자기 성찰을 했을 때 예수는 진정한 나의 주님이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단지 종이 나을 것이다라고 하는 어떤 병이 나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가 퀴리오스라고 하는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그 믿음까지 연결되고 있는 거죠. 10절은 백부장의 믿음이 유효했음을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심부름 왔던 사람들이 집에 돌아가 보니 종이 나아 있더라. 이렇게 증거하죠. 평행 본문이었던 마태복음은 더 극적으로 묘사합니다. 마태복음 8장 13절 말씀이 그리고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가거라 내가 믿은 대로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바로 그 시각에 그 종이 나았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차이가 있죠. 마태복음은 백부장이 직접 예수를 만난 것으로 되어 있고 누가복음은 백부장이 유대인 장로들을 통해서 친구들을 통해서 예수와 만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가라 네가 믿은 대로 될 것이다. 그리고 바로 그 시각에 그 종이 나았다. 바로 이 백부장의 믿음에 예수께서는 놀라셨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크게 놀라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두 번 나와요. 한 번은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께서 기적을 일으켰는데 그들이 믿지 않죠. 그 기적을 믿지 않음에 대해서 당신을 믿지 않음에 대해서 한번 놀라십니다. 부정적인 놀라움이죠. 그러나 여기서는 백부장의 믿음 때문에 놀랍다. 이스라엘 안에 이만한 믿음을 본 사람이 없다라고 예수님이 받았던 긍정적인 충격, 놀라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기뻐하셨을 것 같아요. 아니 이런 사람이 있다니. 이런 거 아닐까요, 여러분? 코로나19를 지나가면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일상 속에서 드러날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딱 보시는데 어떠한 교회를 보시는데 야, 전 세계에 이만한 믿음을 가진 공동체와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없어. 바로 그런 놀라움이었습니다. 기쁨이었습니다. 여러분 백부장의 상황은 분명히 절박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절박한 상황에 절박하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과 그의 말씀 앞에 절박했던 거죠. 사랑하는 사람이 아픈 것에 대해서 절박했습니다. 깨어진 삶에서 삶의 위기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 위기 앞에서 절박한 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우린 그들에게 유대인 장로를 얘기하듯이 우린 누구일까? 이런 고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죠. 이런 절박한 세상과
절박한 인생을 우리가 적절하게 도우려면 여러분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는 공감하는 겁니다. 공감하기입니다. 여러분 본문에 등장했던 모든 인물들은 서로에 대해서 그 상황을 깊이 공감해 줍니다. 각각 그 사람들에게 일어난 상황을 깊이 공감해 주고 있어요. 백부장은 사랑하는 그 종의 아픔을 깊이 공감했기에 그 병에서 벗어날 방법들을 고민했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의 소문에까지 흘러갔겠죠. 그 예수를 초청하고자 하는 행동으로 나옵니다. 유대인 장로들은요, 백부장의 마음을 공감했기에 예수께 간절히 청합니다. 또 백부장의 친구들은 자신의 친구였던 백부장의 뜻을 공감해 주었기에 예수를 직접 만나서 사절단의 역할을 감당해 주죠. 이런 타인의 절박한 상황을 공감하는 것은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밤에 눈을 감을 때까지 만나는 사람들, 만나는 모든 것들, 사람들, 동물들, 우리의 자연, 어떤 뉴스에 문제의식을 갖는 것, 그것이 공감하는 것의 시작입니다. 특히 사람들이 눈여겨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집중하고 관찰하고 거기에 물음표를 던지는 것이 우리가 어떤 사람과 상황을 공감하는 것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뇌졸중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코앞에 두었던 한 종을 당시의 그리스 로마 문화에서라면 여러분 누가 그렇게 신경이나 썼겠습니까? 그러나 백부장에게는 민감한 감수성, 어떤 세밀한 감수성이 있었던 거죠. 공감의식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백부장의 모습을 보면서 누굴 닮은 것 같아요? 여기 백부장은 예수님을 무척이나 닮은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공감복음서와 요한복음서를 읽어보십시오. 그분의 별명은 세리와 죄인의 친구였습니다. 근데 이런 것이 근사한 별명처럼 들리십니까? 그 당시에도 세리와 죄인은 사람들이 상종하기 어려워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들의 친구라고 불렸던 까닭은 그 세리 한 사람 한 사람, 그 죄인 한 사람 한 사람을 깊이 그의 삶과 인생을, 그의 어떤 상황을 공감해 주었기에 얻을 수 있었던 별명이었던 거겠죠. 예수님은 만나는 사람들과 그들의 상황을 깊이 공감해 주었던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로 돌아가서 예수의 모습을 볼 때마다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다스림을 그 속에서 발견하는 까닭은 바로 이 예수님의 공감 능력 때문입니다. 오늘날보다 더 이 교회와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공감 능력이 필요한 때가 더 있었을까 싶어요. 코로나19를 대응하는 여러 교회들의 모습, 어떤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대다수의 국민들은 우리를 공감해주고 있구나 이렇게 느낄까? 아니면 여전히 저들은 이기적인 집단이구나라고 느낄까? 이 질문 앞에 우리는 사실 가슴에 손을 얹고 성찰해야 될 것 같아요. 나는 정말 내 옆에 있는 누군가를 공감하고 있는가? 때는 여러분 가정에서 살다 보면 내 가장 가까운 부모님, 내 아내와 남편, 내 아이들, 가장 가까운 울타리 속에 있는 사람도 공감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우리의 자기중심성입니다. 하물며 나의 이웃, 내 울타리 밖에 있는 누군가를 공감하는 것, 그저 뉴스로만 들려오는 그 소식들에서 내가 아파한다는 것, 이런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고서는 공감하기 어렵습니다. 인간은 뼛속 깊이 자기중심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처럼 공감한다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지만 공감하지 않는 한 교회는 결코 깨진 세상 속에서 그들의 절박한 상황을 도울 수가 없을 겁니다. 이것이 시작입니다. 자, 여러분, 두 번째는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수하는 겁니다. 전수하기입니다. 여러분, 백부장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는 찾는이였습니다. 그가 예수에 관한 소문을 들었을 때 그 소문은 지난주에 예수께서 두루 마을을 돌아다니시면서 전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었어요.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그저 예수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으로 전해주신 것이 아니라 병든 자들, 아픈 자들, 귀신 들린 자까지도 몸소 하나님 나라가 들어가자마자 자진납세하면서 고쳐졌잖아요. 항복했잖아요. 바로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소식을 그가 소문으로 들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백부장이 들었던 소문은 그가 로마 황제로부터
받았던 로마 제국 당시에 흩어져 있었던 그 통치의 논리와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매력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그는 예수의 소문을 붙들었던 거겠죠.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누구나 이 실존적인 고통과 상황 그리고 상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삶의 모든 영역이죠. 백부장은 자신이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했던 한 인간과의 관계, 한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런 상실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죽음이라는 이별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운명이나 숙명으로 굴복하거나 받아들이지 않고 이상하지만 매력적인 소문을 생각합니다. 아마 그것에 대해서 연구했겠죠. 그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물었겠죠. 이것이 정말 진짜일까라고 숙고했을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수한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복음의 툴, 사형이라든지 어떤 툴을 가지고 누군가를 만나서 그 사람들을 영접시킨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수한다는 것은 좁은 의미의 어떤 복음 전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말하는 복음 전수는 사실은 공간복음서에 나오는 그리고 바울서에 나오는 예수님과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이 했던 모든 삶의 행위가 복음의 전수입니다. 그 복음 전수를 아름답고 매력적인 소문을 억지로가 아닌 자연스럽게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복음 전수가 어떤 것인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 사도행전 2장 47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들의 시간과 물질과 그들의 공동체를 어떻게 집을 오픈해서 살아갔는지, 우리 꿈꾸는 교회 식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가정교회라고 한 공동체를, 그리고 꿈꾸는 교회를 한 바디, 이 교회를 어떻게 운영해 나가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날마다 모이기를 힘썼고 그들이 가진 것들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었고 그들이 함께 기도하며 예배했더라. 그리고 각 집에서 떡을 떼며 성찬의 모임을 가졌더라. 그때 사람들의 반응이 이런 겁니다.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영어는 차밍이죠. 매력적이었다. 무언가를 그들을 끌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상상하셔야 되는 거죠. 이 사도행전 초기에서도 초대교회 그리고 초대 가정교회로부터 시작되었던 그 예수의 소문이, 그들의 소문이 날마다 퍼져서 주님께서 그 매력적인 소문에 이끌렸던 사람들을 교회에 더해 주셨다는 겁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두 가지 생각할 수 있겠죠. 우리가 개인적으로 복음을 전수한다는 것은 여러분, 사회적인 거리두기라고 하는 말이 이제는 많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이진 않겠지만 우리 성남 채플에서도 정말 사회적인 거리두기를 몸소 실천하고 계세요. 거의 제가 볼 때 2.5m, 3m를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저를 제외하고는 모든 분들이 지금 마스크를 하고 계시는데 좋습니다. 여러분, 사회적인 거리두기가 사실 성숙한 시민들의 어떤 지금 모습으로 나오고 있죠. 근데 여러분, 그럼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지 않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개인적인 인격적인 만남을 멈출 수는 없어요. 오히려 이 코로나19로 해서 더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더 만나셔야 됩니다. 더 만나서 그들의 손을 잡아주셔야 됩니다. 좀 꺼렌칙하면 손 세정제로 깨끗이 씻고 만져주셔야 됩니다. 이런 그런 개인적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과 질서를 흘려보내는 이 복음 전수는 여러분, 그건 멈출 수가 없는 겁니다. 공동체는 어떨까요? 우리 가정교회와 우리 청년부 결과, 우리 꿈꾸는 교회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어떤 모습인지, 특별히 이런 절박한 위기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주는 창문과도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쇼 윈도우입니다. 그게 맞습니다. 이들은 이 위기 속에서 평상시라면 비슷하게 살아가는 것 같은데 이 위기 속에서는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복음을 매력적이면서도 효과적으로 전수하는 방법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수없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것을 다 모아서 하나의 어떤 점으로 만든다면 그 점에는 뭐가 있을까요? 그것은 사랑하기입니다.
이 깨진 세상 속에서 절박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정말 도울 수 있는 우리의 마지막 어떤 방법은 사랑하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백부장이 사랑하는 이 종을 낫게 하기 위해서 그가 사랑했던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는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평판을 버렸습니다. 그 명예와 평판에는 수십 년간 이어왔던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라고 하는 어떤 명예, 로마의 황제를 큐리오스라고 불렀던, 그리고 부를 수밖에 없었던, 그리고 불러야 했던 바로 그것까지도 그는 내려놓았던 사람입니다. 그의 사랑은 여러분 추상적이거나 모호하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놀라시면서 칭찬하셨던 그 믿음은 그가 홀로 경건 생활을 많이 하고 회당도 지어주고 오늘날 따지면 교회도 짓고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 생활도 많이 하는, 물론 여러분 그런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의 믿음은 자신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고통 가운데 있는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에서 시작했죠. 구체적인 사랑이었습니다. 구체적인 시작이었습니다. 유대인 장로들과 백부장의 친구들도 자신들의 시간을 사용해서 이 백부장의 요청을 듣고 예수를 만나 주었습니다. 이웃사랑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여러분 모호한 구호가 되어버렸지만 나의 시간, 나의 물질, 나의 여유, 나의 어떤 건강,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여러분 낭비하는 겁니다. 누군가 어떤 A라고 하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사랑하는 연인 관계이든 서로 어떤 우정 관계에 있는데 그 A와 B가 서로를 향해서 자신이 가진 것들을 낭비하지 않는다면, 저는 저 사람을 향해서 낭비한 것이 전혀 없어요. 여기서 사랑하는 관계일 확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서로를 향해서 낭비하는 그것이 사랑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한 개인이든 어떤 교회이든 혹은 교회가 아닌 어떤 직장, 어떤 회사이든 어떤 공동체에게든 돈과 시간은 첨예하게 내 것 혹은 우리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자본주의의 정신이에요. 시간과 물질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시간과 돈입니다. 개인적으로 만나서 풍성한 삶의 초대, 풍성한 삶의 첫걸음, 풍성한 삶의 기초를 만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합니다. 그죠? 자신의 시간을 버리는 거죠. 시간이 남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낭비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어떤 공동체를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모여서 연습한다? 모여서 회의를 한다? 모여서 교제하는 것은 굉장히 부드러워 보이지만 회의한다는 건 딱딱해 보이죠? 근데 여러분, 이 두 가지 모두가 구체적으로 사랑하는 내 시간을 허비하는 겁니다. 내 가족을 위해서 내가 한 달 동안 수입을 버는 것, 물론 그것도 눈에 보이는 어떤 나의 수고죠. 사랑의 행위죠. 내가 한 달 동안 어렵지만 그 직장을 다니는 것조차도 사랑의 행위가 되는 거죠. 여러분, 내가 직장 생활하는 거 굉장히 어렵죠. 짜증나죠. 힘들죠. 늘 포기하고 싶죠. 교회라고 하는 구조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교회에 와서 봉사하고 싶고 늘 교회에 와서 열심히 일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내 것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참고 견디는 것도 구체적인 사랑의 방법이라고요. 돈은 어떻습니까? 돈이야말로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나의 것, 우리의 것이라고 정당화시켜주는 구조가 이 사회입니다. 나의 것과 우리의 것을 타인의 것과 이웃의 것으로 공공화시킬 수 있을 때, 그것을 고민할 때 우리의 사랑은 구체적이 될 겁니다. 그것은 낭비가 아닙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예배를 모여서 드리는 것 저도 너무나도 좋습니다. 물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도 너무 좋아요. 우리 성단체 풀에서 지금 봉사하고 또 우리 하늘가족 디딤돌에 참여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 또 조장으로 섬기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 아니라면 아마 저랑 우리 사역자 4명이 정말 썰렁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모든 꿈꾸는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손님들과 찬미들이 함께 예배드린다면 그건 분명히 좋은 일이죠. 그러길 저는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공공의 건강과
그들의 어떤 심리적인 거부감을 낮추기 위해서 우리가 흩어져서 드리는 이 예배 또한 사랑의 구체적인 행위가 되는 거죠. 저는 상식적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위생적으로 살아내고 사람을 만나는 것을 굉장히 접촉하는 것을 조심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이 공공의 선을 위해서는 스트레스를 가중하거나 때로는 위험에 처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십시오. 교회 안에 이런 재정적인 걸 흘려보낼 수 있는 건 지정 헌금이라는 제도가 있죠. 바하바 지배라든지 대구 경북을 돕는 여러 후원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 가족들 가운데, 우리 목자님들 가운데 사실은 그런 일들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 좋은 NGO 단체들을 해서 일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소식들을 듣습니다. 그런 후원금들이 이제 거의 끊겨요. 왜? 만나서 접촉해서 그것들을 설명하고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그러기가 쉽지 않잖아요. 이렇게 온라인으로만 소통하고 있는 이 세대에서 누가 알아서 이거 좋은 일에 써주십시오, 이런 일들이 그렇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상적인 겁니다. 이럴 때일수록 그분들에 대해서 생각해 주십시오. 또 우리 가정교회 식구나 우리 꿈꾸는 교회 가족들 가운데 재정적으로 또 여러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분들 더 돌아보십시오. 그것이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의 정신입니다. 고아와 과부와 객을 돌아보라고 했던 그 하나님의 마음이 신약에서도 예수의 마음을 통해서 세리와 죄인들과 창기들의 친구가 되어준 마음으로 클릭되는 거죠. 시간과 돈, 크건 작건, 양과 액수는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의 마음을 담으십시오. 그것을 고민하고 실천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어떤 예배보다 더 기뻐하십니다. 저는 어느 해인가, 이게 늘 그렇진 않아요. 요즘은 저도 헌금을 다 자동이체로 걸어놓기 때문에 월급날 바로 거의 보통 이체가 되는데 그런 말 이렇게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러지 않아요. 내가 드디어 내 재정의 일부를 헌금하는구나.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일상이 된 거예요. 이체가 되는 게. 근데 어느 해인가 제가 한 달 동안 사역을 하고 일해서 번 어떤 한 재정이 교회로 흘러가서 교회가 사용되어지고 이 깨진 세상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된다는 것, 아이들의 간식비로 들어간다는 것, 내 지정금이 누군가에게로 흘러 들어가는 것, 그것에 대해서 전율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한 시간 예배 잘 드리고 설교 잘 듣고 마무리 되는 예배 잘 쓰고, 그게 예배가 아니라 내가 가진 것 가운데 그 한 일부를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시간, 건강, 물질, 그 모든 것이 전율을 일으킬 정도의 감동으로 다가온다는 것, 그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제가 한 미국 교회 이야기를 해드렸죠. 그 교회는 이렇게 봉헌 시간에 미국은 이렇게 헌금 바구니가 이렇게 안 보이게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오픈되어 있잖아요. 접시처럼. 그래서 그들은 다 체크를 쓰니까 그 체크를 위에다 올려놓는 겁니다. 봉투에 넣어서 올리든 그냥 올리든 별로 큰 차이는 없어요. 근데 그 봉헌 시간을 한 20분 드린다는 거예요. 무슨 헌금 시간을 20분 하지? 근데 이런 설명이었어요. 자, 이제 우리가 한 달 동안, 일주일 동안 주급 혹은 2주 동안 받았던 그 재정의 일부를 함께 올려드립시다. 감사헌금 드립시다. 주일헌금 드립시다. 11조를 합시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하면서 이걸 그 수표를 들고 그 체크를 들고 흔드는 거죠. 하나님 앞에 막. 여러분, 우리가 마음속에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면서 손 들고 찬양할 수 있다고요. 근데 가장 우리에게 미묘한 만몬이 주인이 되어가는 이 세상 속에서 그 물질을 들고 하나님 앞에 쉬하는 것처럼 함께 올려드릴 수 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이게 예배구나, 이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은 속지 않으세요. 만약 지금 코로나19 이후에도 한국교회가 오랫동안 들어왔던 그 예배 중심에, 모여서 드리는 예배 중심의 어떤 예배만을 고수한다면
저는 수없이 선지자들이 경고했다. 누가 나의 예배당의 문을 닫아줄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먼저 이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누군가를 공감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수하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제가 예언하건대 우리는 지자체를 통해서 정부를 통해서 그리고 성숙한 시민들의 운동을 통해서 교회 문이 닫힐 날도 올 겁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이렇게 사랑했노라고 우리는 이렇게 당신들과 함께 했노라고 저는 얘기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는 다른 종류의 절박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팬데믹 현상으로 인해서 모두가 절박한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도 그들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우리 아이들을 두는 엄마 아빠들은 빨리 어린이집 유치원 아이들 학교에 보내고 싶은 마음도 있고요. 동시에 이렇게 보냈다가는 아이들이 그 병에 노출될 수 있을 텐데 노 부모를 모시고 있는 분들은 조금이라도 밖에 나가면 이 부모님이 어머니가 아버지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위험에 노출됐을 때는 노심초사합니다. 우리도 비슷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언젠가 우리를 만나주신 그 예수님 때문에 생겨난 이상한 평안함과 행복함과 어떤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이 지금도 그 삶의 절박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주기를 원하시는데 저와 여러분을 그 통로로 그 소문의 도구로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하는 사실이에요. 그게 교회입니다. 하나님 나라,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고 다시 임할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이 건물 정도에 제한된다고요? 이 모이는 것에 제한된다고요? 그것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이 교회 밖에서 이 건물 밖에서 깨진 세상 속에서 절박하는 사람들 속에서 더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지금도 일하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들의 상황과 그들의 삶을 더 충분히 공감해 줍시다. 또한 그들에게 이 세상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논리가 있음을, 하나님의 질서가 있음을 전수해 줍시다.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들을 구체적으로 사랑해 주십시다. 그렇다면 지금도 그들은 주님을, 그 예수를 만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 꿈꾸는 공동체들이 절박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우리 1분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